우리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생각나죠. 밤새도록 그야말로 모여가지고 떡국 한 그릇 얻어먹고는 잠 안 자고 성가 연습했죠. 그러고는 새벽 되면은 또 나가가지고 교인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송하고 다녔죠. 그때는 많은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소년 그룹이 있었고 대학생 청년 그룹, 그러고 여전도의 그룹, 남전도의 그룹 따로따로 있었어요. 어떤 교회 가까운 집에는 한 10차례 지나간다고. 그 다음날 잠 못 잤다고 밤새도록 와가 노래 불러.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집에 가면은 그냥 한 20리 정도 걸어가요. 성도들이 멀리 있는 사람 한 20리 정도 걸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고 나면은 이제 준비 다 해라, 떡국하고 떡하고 막 준비해 놓고 방은 따뜻하다 해라. 그때 가면 막 그냥 잠이 제대로 와버려. 자고 일어나면 보통 오후 2시, 3시 그 정도 때가 깨고. 그러면서도 그때는 즐거웠어요. 뭐 손발이 시려가지고 뭐 호흡 불면서도 다녔고, 그리고 또 그때는 크리스마스 날 이브에는 어찌게 눈이 그 많이 왔어.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거의 다 눈이 다 온 것 같아. 눈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했는데, 지금 어느 성도 집이나 가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찬양하면은 시끄럽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쫓아내버려요. 요새는 찬양을 못해요. 시끄럽대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끄러워서 새벽송 돌지 말라고. 교회에서 시끄러워서 교회송 돌지 말아요. 참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점차 조금씩 조금 변한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했는데, 지금 언제부터 그랬는지 해피 할리데이로 바꿔버렸어요. 한 3분의 2가 해피 할리데이가 가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가 메리 크리스마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해피 할리데이라고 일부러 바꿔가 대답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는 게 당연한데, 성도들 중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본다고. 그때는 의의가 없다고. 그래, 이 세상이 참 얼마나 멀리 왔는지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아까 기도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메리 크리스마스 해라, 참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 결과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큰 미움받는 중에 한 개 가지고 이겁니다.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했기 때문에 적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그 개인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우리가 기념하면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고 노는 날이 아니고 기쁘게 춤추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런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업하는 그런 기쁜 즐거운 날로 우리는 섬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때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2세 그 다 태어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여관을 빌릴 수가 없어 결국에는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물론 그 마구간에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줄 압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관도 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왕관.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향을 올리는 이 제사장들이 올리는 향을 말하고 있어요. 모략은 일종의 고무 종류입니다. 고무 종류인데 향이 좋고 이것이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에도 좋고 이런 모략입니다. 모략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도 그것을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직책.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 모략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모략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 박사들이 주님 탄생하실 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저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별을 따라 오다가 별이 보이지 않자 임금은 왕궁에서 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헤롯궁에 들어갔습니다. 헤롯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헤롯궁에 큰 소동이 났습니다. 헤롯 왕이 내가 임금인데 또 임금으로 날짜라. 그런데 들어보니까 왕비고 궁녀고 아무도 아이 뵌 사람이 없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 나라에 다른 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렀어.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러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보라. 그리고 그 있는 위치를 알게 되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라고 동방 박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 돌아 나오니까 마침 별이 떠서 이 동방 박사들 인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자기도 경배하겠다 한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동방 박사들이 다 돌아간 것을 알고 자기에게 오지 않은 것을 알고 즉시 베들레헴 그쪽으로 군대를 보내서
2살 아래 아이들은 모두 죽이겠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태어날 장소에 미가서 5장 12절에 예언해 주셨고, 이 아이들이 다 죽일 것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해 주셨고, 이와 같이 예언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일일이 요셉에게 현몽하셔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헤롯이 너희를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시고, 또한 꿈에 현몽하여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올 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리 듣고 두려워서 베들레헴을 못 가는 것을 알고 나사렛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리 지방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애굽에 피난 생활 한 2년 정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한 30여 년간 공생애가 33년 되면은 유대인들은 제사장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공생애 기간입니다. 그래서 33세부터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40년간 나사렛에 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사렛은 그 당시에 한국에 임금의 죄를 지으면 귀양 가죠. 성 같은데 귀양 가잖아요. 외진대로, 강원도 상공짜리 같은 데로. 이거 마찬가지로 나사렛은 옛날에 죄인들이 귀양살이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만큼 외진 곳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나타내는가 하면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죠. 와보라.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나다나엘이 나중에 바돌로메라고, 예수님 제자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한 첫째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어요. 나사렛이 그만큼 천한 그 지역입니다. 죄인들이 귀한 가 사는 지역. 거기는 그야말로 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런 지역. 그래 나다나엘이 처음 반문이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할 지역으로. 그런 데서 우리 주님은 30년 넘게 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읽은 1장 6절에서 13절까지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참빛이 올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참빛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 이것을 요한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동시에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가 된다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만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까지도 우리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함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금은 뭐 부모 자식하고 그리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가 굶어도 자식은 먹였어요. 내가 멸시천대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매 맞으면서도 구걸해가지고 자식을 먹였다고요. 그리고 일감 받으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받아도 그래도 자식은 굶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낮고 천한 자리에 이르러도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은 능히 다 감당하는 부모였어요. 불이 나가지고 타서 죽었는데 어머니는 새까맣게 탔어요. 불이 나서 어머니는 새까맣게 타 죽었는데 그 품에서 아기가 살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과거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와 같이 자식을 위하여 희생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렇지 아니라 하면서도 엄청나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그냥 감동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죽었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숨을 구하려고 대신 죽었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산골로 지나가는데 강도가 나와가지고 한 사람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다가 보니까 그게 원수라. 그럼 머리채고 가면 되잖아. 그럼 원수를 강도가 잡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러고 오히려 강도에게 덤비고 원수를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사람이라면은 원수가 강도에게 죽임 당하게 되면은 몰이차고 가지. 자기가 대신 그 원수를 놔주기 위하여 강도에게 덤비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죽이기 위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면서 이 원수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은 이 엄청난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빛을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은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식물이 못 자라면은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도 못 살아요. 식물 먹고 사는 동물도 없으면은 동물 잡아먹는 동물도 없어요. 빛이 없으면 플랑크톤이 생기지 않아요. 플랑크톤 안 생기면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그 새우 같은 조그마한 물고기들은 못 살아요. 조그마한 물고기들 없으면 큰 물고기들이 그거 잡아먹고 사는데 그 큰 물고기들도 없어요.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은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죽음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빛을 먹고 사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음식 먹고 산다, 음식이 아니에요. 빛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 빛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빛의 참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빛이야. 그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영원한 날까지 데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했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했어. 그러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말해야지 우리가 그 길을 알죠. 그 길을 어떻게 안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가지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주님 처소를 예배한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세상에는 혈통이 있지만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것. 그것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드는 것, 빛이요 참빛이요 생명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도 내 형상을 닮았으니 이와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